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날씨 너무 좋은데 또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뭐 하트 시그널 이런 데 나와서 내가 진짜 몰표를 받아서 진짜 남자 표 다 쓸어 가고 내가 오늘 여자 표 다 쓸어 가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가운데 허락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즐겨야겠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드릴 때 한 가지 좀 꿀팁을 드리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성분들이 어떤 남자를 좀 좋아할까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그 여성분들이 어떤 남자분을 좀 선호하실 것 같으신가요?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잠시만요. 블루투스 연결이 이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페어링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페어링 성공됐어요. 제가 자리를 또 떼면 안 되겠네요, 이게. 네. 맞아요. 그 여성분들이 물론 잘생긴 분 좋아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뭐 정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은 성품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자상한 남자, 내 이야기를 경청해줄 수 있는 남자, 이런 분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1대1로 로테이션으로 만남을 하실 때 최대한 인자한 미소와 또 이 편안함, 자매님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또 여자분들께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남자들이 어떤 여자분들을 좀 선호할까요? 또 이게 가면 또 페어링이 또 해제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남자들이 어떤 여성분을 좀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리액션 좋은 정답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잘 웃고 리액션이 좋은 여자 진짜 맞아요. 일단 대부분 야 너 소개 받을래? 했을 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답변 다들 아시죠? 예쁘냐? 이건데 두 번째는 이제 뭐 예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액션 저기 리액션 너무 좋아요. 여기 제 동기 중에 제가 20살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교회 형들이 진짜 매주 그 동기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그렇게 예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형들이 저 친구하고 밥을 먹으려고 저렇게 안달이 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좀 입이 큰 편이었는데 정말 리액션이 좋아요. 형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막 박장대어서 배꼽 빠지는 것처럼 박장대어서 박수 치면서 입이 큰데 막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니까 형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들 자매하고 막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실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좀 긴장도 될 수 있고 또 이 시간이 나른한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 강의를 듣는다는 게 조금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경청을 잘하고 리액션 잘하는 여자야. 이런 거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의에 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크로스맨, 크로스걸,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었어요. 저희 여기 장소 아시죠? 크로스. 크리스천 로맨틱 스토리. 이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에 참여하는 남자에서 크로스맨. 그리고 또 라임을 맞추려다 보니까 뭐 크로스 우먼. 이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크로스맨 또 자매님들 크로스걸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고 그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볼게요.
가사 실수죠. 이 노래 아시죠 혹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서 버즈 노래 남자를 몰라 아실 것 같은데 원래는 남자를 몰라인데 쌈자를 몰라라고 그 공연 중에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엄청난 가사 실수를 해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왜 이 영상을 보자고 했을까? 저희는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삼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삼자. 첫 번째 자존감, 두 번째 자신감, 그리고 마지막 자아성찰. 삼자. 자존감, 자신감, 자아성찰. 이것만 우리가 마인드셋 제대로 하고 가자. 이런 목표로 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 제 생각을 짧게, 제 삶을 짧게 나누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존감. 자존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자존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마음. 네.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존감을 높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시선이 간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좀 졸리기도 하고 좀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유행했었던 컨텐츠예요. 짧은 그 퀴즈인데 남자는 못 맞히는 퀴즈라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퀴즈거든요. 한번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퀴즈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남자분들은 한번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퀴즈를 맞추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한번 볼게요. 퀴즈 짧아요. What number was on her shirt? 네. 퀴즈가 여기로만 계속 가게 되네요. 지금 자리를 잘못 잡으시고 죄송한데 성함이 정유현 형제님. 네. 그 영상 잘 보셨죠? 네. 잘 보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여자 선수 있잖아요. 여자 선수의 등번호 몇 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여자 선수의 등번호 혹시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잘 보이셨죠? 혹시 그 여자 선수의 등번호가 어렴풋이 봐서 9번? 어렴풋이 봐서 9번. 네, 좋습니다. 혹시 여자 선수의 등번호 기억나시나요? 전 제대로 봤어요. 7번. 혹시 이 문제 아세요? 아셨던 분이구나. 네. 유경험자 하셔서 맞추셨던 것 같은데 앞에 두 형제님은 못 맞추셨잖아요. 아마 한번 남자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정말 문제를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진짜 저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어요. 저도. 근데 진짜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볼게요. Right now, 네. tell me what number was on her shirt. 자, 우리가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 보일 거예요. 너무 잘 보이죠? 여자 선수 등번호 What number was on her 너무 잘 보이죠? 그쵸? Right now, tell me what number was on her 자, shirt. 이 퀴즈가 시사하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봤을 때는 등번호 7번이라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쵸?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 볼 때, 특히 남자분들, 왜 우리가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등번호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여자 선수의 그 엉덩이 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엉덩이 쪽에 좀 집중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등번호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도 못 맞췄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네, 시편 139편 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살펴보셨대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에 시선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신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반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외모, 학력, 연봉, 다양한 스펙들로 우리를 평가하죠. 그 기준으로 누구는 A등급, 누구는 B등급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의 소중한 딸아,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 가치가 있다. 이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도 오늘 강의는 듣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귀해요. 저는 이 얘기가 진짜 제일 하고 싶었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 특히 교회 안에서는 트렌드 코리아 교회 버전, 2025년 트렌드 코리아 한국 교회 버전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미혼,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이거에 대해서 점점점 세상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대요.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가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다.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중심이 아닌 결혼을 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런 글을 보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사실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프레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성공, 결혼 못하면 실패, 이게 아니고 결혼은 결과. 결혼하지 못한 건 결혼으로 가기 위한 과정.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여러분의 존재는 소중하고요. 결혼을 못해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 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자예요. 오늘 3자, 쌈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물구나무를 진짜 잘 서요. 물구나무를 서면 거의 진짜 컨디션 좋을 땐 1분도 막 물구나무를 서고 그러거든요.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보이시죠? 약간 그 춤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선 좀 보이시죠? 물구나무 저 때 아마 수련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호기로운 좀 약간 그 허세가 많은 남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꼭 여학생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꼭 남자 선생님을 이기려고 해. 그래서 야 물구나무로 한번 대결하자 해서 대결을 한 거였는데 제가 진짜 올킬 했습니다. 진짜 게임도 안 됐어요. 제가 진짜 저렇게 물구나무를 저렇게 서가지고 한 1분 정도 섰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물구나무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마 자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사실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뭐 이거 자신 있어 이런 이야기하기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나 이런 거 잘한다. 나 외모 이 부분 자신 있다. 이런 것들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가지고 혹시 그 최에스더 자매님 혹시 자신 있는 거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잘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자신 있는 거 혹시 무엇일까요? 자신 있는 거는 사람 웃기는 거. 사람 웃기는 벌써 몇 명 웃었어요. 네. 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자리인데 벌써 대단하십니다. 한마디로 웃기시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자신 있는 거 있으실까요? 대화할 때 좀 잘 들어주고 상담 같은 거. 대화를 잘하셔서 상담 같은 거를 경청 너무 좋은 진짜 자신 있어 할 만한 그런 너무 좋은 장점입니다. 경청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러면 강의할 때 자매님만 보고 강의를 할게요. 네. 경청 잘하는 사람을 보고 강의를 해야 좀 잘 되더라고요. 네. 혹시 형제님 성함이 박충열 형제님 혹시 자신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찬양을 그래도 자신 찬양 와 그러면 우리 아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 찬양 한번 다시 솔로 한번 부탁해볼까요? 찬양 와 목소리 제가 목소리만 들어봐도 중저음의 베이스 이게 딱 노래 진짜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찬양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자신 있는 부분이 자신감 나의 자신감의 원천은 이거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거. 오늘 저 강의하는 게 너무 떨려서 그런데 대신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자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가 자신 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팩트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키워드에서는 난이도, 평균, 슬램덩크라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자신감에 대해서 우리가 난이도라는 이 단어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좀 주로 소통하면서 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할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형님 혹시 성함이 강동윤 형제님. 자, 1 더하기 1은 정답이 뭐죠?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더하기 1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이거 어떡하죠?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빌드업이 아닌데요. 큰일 났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1 더하기 1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1 더하기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네, 혹시 1 더하기 1은 뭔지 정답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박수. 네, 1 더하기 1은 2. 그렇다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2. 여기서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아까 저기 형제님 강동현 형님은 좀 약간 생각이 심오하셨는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 더하기는 2잖아요. 혹시 여기서 나는 모른다. 없죠? 이거 1 더하기 1은 2를 모르면 사실 20대, 30대, 40대가 돼서 이 문제를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정도 나이에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모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매님께 다시 한번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셨으니까 다음 문제를 제가 좀 내드릴게요. 두방정식 px는 0, q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개고 9개래요. 집합 a는 x, y, px, pq의 곱이 0이고 네 이렇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거 n, b의 최대값을 혹시 구할 수 있으실까요? 머리 아파요. 그쵸, 머리 아프죠. 네, 혹시 여기 공대생 계신가요? 이 문제 나는 암산으로도 할 수 있다. 혹시 계세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가 수능 킬러 문항 제가 발췌해온 건데 정말 어려운 문제죠. n,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수학을 뗀 지 벌써 한 20년 넘었으니까 하나도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자, 이 문제를 내가 못 풀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근데 이 문제 정답을 몰라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문제 몰라도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1 더하기 1은 2. 이거를 몰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킬러 수학 문제를 내가 몰라요. 이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난이도가 쉬운 거를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운 거를 못하는 거, 이거는 자신감이 위축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모를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일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혼, 크리스천의 결혼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청년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서도 외모도 보는 거예요. 또 신앙은 베이스로 깔리면서 또 그래도 남자가 좀 성품도 정말 부드럽고 내 이야기 잘 경청해주고 이런 온화한 그런 성품까지도 원하고 이런 걸 은연중에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 기독교인의 결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 플러스 현실적인 조건들도 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내가 지금 좀 못하고 있어. 이거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만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천의 결혼은 어려운 겁니다. 이걸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좀 자신감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통계청에서 평균 초혼 연령을 좀 발췌해왔는데 남자는 33.97세 만 나이에요. 만 나이. 남자는 그래서 34세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분들은 31.45세 그냥 우리 기분 좋게 그냥 올리면서 32세 만으로 이 정도예요. 굉장히 높죠? 생각보다. 평균 나이, 평균 결혼 연령 이게 남자는 34, 여자는 32세 평균. 그러니까는 뭐 30대 중반, 후반까지 가도 평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옆에 드라마 아시나요? 내 이름은 김삼순. 네, 아시는 분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는데 이 드라마가 2005년도 드라마입니다. 2005년도 드라마인데 이때 이 김선아 이 배우가 이 극 중에서 노처녀로 나와요. 노처녀로 나오는데 이 김선아 배우가 연기했었던 삼순이의 나이가 정확하게 30세예요. 30세. 바뀌기 전 나이로 30세니까 만 나이로 따지면 28세 또는 29세가 되겠죠?
이때 2005년도에는 만 나이 기준으로 28세, 29세가 노처녀였어요. 시대상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드라마에서 그 30세 여자를 노처녀로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30세가 노처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 2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평균 결혼 연령이 여자 32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요? 30세를 노처녀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면 공감을 할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혼 연령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대 뭐 초반, 뭐 혹은 중반, 혹은 40대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워낙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진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 안감독님의 명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강백호가 재능은 뛰어난데 농구를 해본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안 감독님께서 강백호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내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정하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릴 거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좀 신뢰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자리가 그 귀한 만남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서 있다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결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꼭 여러분이 아름다운, 지금 멋진 믿음의 가정 만드시길 제가 진짜 응원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자아성찰. 제가 유튜브에서 뭐 연애 관련된, 기독교 연애 관련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웬만한 건 진짜 다 구독하고 진짜 많이 봤어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헵시바, 정리스차님도 있고, 뭐 참만바, 또 이데닉 라이프, 뭐 책 읽는 사자분도 여기 와서 강의도 하셨었고, 또 아무튼 그런 내노라 하는 그 기독교 인플루언서들, 기독교 유튜버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왜냐면 각자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 40세가 넘지 않는 결혼하신 분들하고 이런 교구가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진짜 희한하게도 대부분 신앙의 수준이나 또 외모까지도, 또 성격, 이런 것들도 되게 비슷하신 분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수준, 특히 신앙의 수준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 현숙한 아내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정말 현숙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나에게 대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훌륭한 아내 또는 남편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제가 자존감이나 자신감 부분에서는 여러분을 조금 응원해드리고 좀 격려해드렸다면, 그래도 마지막에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뼈를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외모를 좀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외모를 가꾼다라는 게 진짜 뭐 내가 성형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판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의 외모를 가꾸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의 진실을 보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진리인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사무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건국의 틀을 만든, 정말 그 기틀을 다진 그 시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외모 보지 마. 나는 마음의 중심을 봐. 이 말씀의 배경이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 번째 왕 다윗을 선택하는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아까 이새 맞추신 분 계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네,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가 그래서 아들을 쭉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얘구나, 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을 보면 조금 힌트가 나와요. 사울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정말 외모가 준수한 자였대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대요. 요즘 이런 요즘 시대로 치면은 약간 뭐 정성, 강동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그런 왕이었다 보니까 사무엘이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라면 사람들한테도 돋보이는, 사람들 눈에도 정말 만족스러운, 돋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구나, 너가 두 번째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했던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근데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이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하물며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외모를 봅니다. 사실 우리도 외모를 봐요.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이상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서 제가 그 청년부에서 누나들이 맨날 저한테 야, 너는 이상형이 누구야? 하면 저는 신앙심이 좋은 김태희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진짜 욕을 진짜 바가지로 얻어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 김태희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다 개인의 취향이 있고 원하는 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가꾸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뼈를 때려드리면, 종리스자님도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청결함,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청결함. 예를 들어서 정말 눈썹 정리라던가, 코털이라던가, 식사하고 이에 고춧가루가 낀다던가, 귀지라던가, 이런 손톱에 때가 낀다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정말 기본 오브 기본, 우리가 가꾸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청결함은 기본이에요. 정말 이 부분은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진짜 보면은 우리 형제님들 보면은 진짜 코털이 많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를 보면 정말 잘생긴 그 외모인데 갑자기 코털 하나가 삐져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 자매님 눈에는 그 코털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런 디테일한 청결함,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제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혹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매님도 혹시 왼쪽에 있는 사람 만나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만나실 거예요?
왼쪽 누구시죠? 되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정말 좀 천사세요. 네, 정말 외모를 안 보시는 할렐루야, 진짜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레이스. 네, 아마 이 사람을 원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똑같은 영원한 교회 오빠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머리도 헝클어지고 면도도 안 돼서 뭐 좀 지저분하고 옷도 그 축구 하다가 정말 입는 그런 목 늘어난 축구 유니폼 이런 모습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 단정하게 머리도 단정하게 뭐 면도도 깨끗하게 이렇게 옷도 깔끔하게 입었을 때 이 사람이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꼭 여러분이 뭐 강남 뭐 이런데 성형하러 가셔라 이게 아닙니다. 뭐 명품으로 치장하셔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적의 컨디션 그런 정도로만 청결함과 외모를 가꾸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거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제가 진짜 입 바른 소리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그 자매님, 형제님들이 한 분 한 분 입장하실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좀 약간 이런 자리에 오는 그런 청년들이라면 하는 그런 편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가꾸시고 여러분의 외모를 정말 풀 컨디션으로 하시면서 이성에게 어필을 하시고 이런 자리에도 오시는 거를 꼭 강조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삭 그리고 모세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삭 엄친하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정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이삭도 몇 세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이삭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이삭은 정확하게 40세에 결혼했대요. 엄친아 이삭 선배님도 40세에 결혼하셨고 우리 모세 선배님 모세 선배님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40세에 그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십보라를 만났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대충 40대 초반 이 정도로 예상해요. 아마 그 구약시대에 그레이스 매리지 컨설팅이 있었다면 한 이쯤에 여기 이삭 선배님 앉아 계시고 저쪽에 모세 선배님 앉아 계셨을 거예요. 성경의 탁월한 지도자 엄친아도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나 오늘 진짜 승부를 본다. 내가 진짜 몰표 받아간다. 나 오늘 결혼 진짜 오늘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인드 말고 그 결혼이라는 목표의식 아래 나를 치장하고 꾸미려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편안하게. 그랬을 때 나를 알아보는 돕는 배필을 만나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약간 한 발짝 물러나는 느낌으로 내가 진짜 오늘 여기서 꼭 이성을 만날 거야. 이런 마인드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이런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쌈자, 자존감, 자신감, 자아성찰 이 세 가지 이 마인드셋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첫사랑 누나한테 환승 이별을 당하고 그리고 꽤 긴 연애 공백기가 있었어요. 꽤 오랜 연애 공백이 있었다가 20대 후반에 그 청년 한 명을 만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 6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친구는 좀 나이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원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걸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는 미루는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한 33, 34 이쯤 됐을 때 그래도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도 기다려줄 수가 없어. 오빠는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나니 너의 자기계발이니 선택을 해다오 부탁을 했는데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만 만나자. 그래서 그 6년 정도를 만났다가 그리고 긴 연애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 긴 연애 공백기가 있었던 끝에 만났었던 그런 자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매를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아마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33? 아니면 34?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와, 나 진짜 믿음의 가정을 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두려웠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개팅을 엄청 많이 요청했어요. 소개팅을 요청해서 거의 매주 소개팅을 했어요. 매주. 그때 한 5명을 한꺼번에 그 소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한 달에 주말에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소개팅으로. 아마 여러분은 진짜 좋은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5명을 매주 돌아가면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도 많이 들고요. 체력적으로도 엄청 많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만남의 장, 또 성비도 맞춰줬잖아요. 5대5로. 이런 기회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왔다라는 게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정말 본격적으로 소개팅을 했는데 첫 번째 그 만남을 했는데 첫 번째 여자분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외모가 딱 지나가면서 봤는데 올리브영에서 뭔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사진으로 봤었던 자매님 같은데 저 자매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제 자리로 가 있었죠. 불길한 예감은 항상 왜 현실이 되는 걸까요?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그 올리브영에 있었던 자매님이 뚜벅뚜벅 점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소개팅은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사람의 첫인상 3초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3초 만에 결정이 됐어요. 이 자매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매너 있게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매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진짜 신앙적으로 너무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집을 가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게 저도 좀 돈을 썼어요 그때. 일식집에서 분위기를 딱 잡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복음에 대해서 막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서로의 하나님과 비전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뭔가 이 신앙적인 코드는 맞는데 뭔가 끌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프터를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신청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신앙적인 거 그리고 또 외모적인 부분 제 아까 이상형 들었죠. 신앙심적인 김태희 정말 정신 못 차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낌이 안 와서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게 지금의 제 아내인 거예요. 제 아내가 진짜 빨간 원피스를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진짜 제가 첫눈에 딱 반했어요. 진짜 제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그 친구를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했죠. 대화를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외모도 마음에 드는데 신앙적인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와이프가 받아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영화를 보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근데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애프터 신청을 받아줬으면 이건 됐다. 나 이제 믿음의 가정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는 진짜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번 정도를 만나줘야겠다. 왜냐면 제가 제 아내 배우자 기도 리스트에 진짜 대부분 맞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성적인 끌림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빠랑 셀 모임 하는 것 같고 그냥 큐티 나눔하는 것 같고
난 분명히 소개팅 나왔는데 왜 이러지? 이런 끌림이 없으니까 조금 그랬대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 만났을 때 아내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아내에게 고백을 했는데 아내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았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그 센스와 순발력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노이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뭐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배우자 기도 리스트에 많이 맞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당장 교제를 시작하는 거 말고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부탁을 했더니 와이프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와이프가 그걸 받아줬는데 제가 또 너무 착각을 해가지고 그 일주일 사이에 제가 약간 직진남이에요. 그리고 감정에 되게 의존하는 사람인데 그 일주일 동안 진짜 별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아내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어떤 부탁을 했었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근데 네 번째 만났는데 아내가 그 노래를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볼빨간 사춘기라고 아세요?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라는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세 번째 만났을 때 이걸 날 위해서 불러줄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와이프는 전혀 몰랐었대요. 제가 부탁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처음 들어본 노래를 이 정도로 마스터해서 불러준다고? 일주일 사이에 이 자매님의 마음이 움직였구나. 정말 완전한 착각을 해서 제가 또 고백을 했다가 차였어요. 그때는 진짜 아내가 완벽하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만남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극적으로 아내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 스토리를 다 풀려면 오늘 여러분이 1대1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홍보하는 건 아니고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영원한 그 오빠 채널 들어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과정과 제가 결혼으로 꼬린했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낱낱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15세였어요.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어. 이 이야기를 15세 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인지 아세요? 15년 뒤인 30살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해줬어요. 내가 곧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길어봤자 한 5년? 20대에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왕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죽음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되는 거지? 15년이 걸린 거예요. 다윗이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왕 시켜준다면서요. 도대체 언제요?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다림, 그런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거를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믿음의 가정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을 체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얘가 뭘 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혼하고 아내와의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마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신앙이 훨씬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가정 소망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